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그 이후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32절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신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부활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멸시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 속에 살면서도 몸을 천시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행복만을 추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서 복음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서 나온 비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듣는 자가 비웃는다고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에 관계없이 진리는 옳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자가 비웃는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담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32절에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결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고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관심자요 구도자였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지만 차후에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장차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접은 안 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도자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들려주고 바른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교회에는 믿을까 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귀중한 분들입니다. 34절에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디오누시오의 회심입니다. 디오누시오는 12인으로 구성된 재판위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는 초대 아테네 감독이었고 후에는 고린도 감독이 되었습니다. 추후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전하고 가르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적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적으로 말한다고 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십자가와 부활 모두를 전해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온전히 갖추어질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교양이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전하며 가르치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의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누가복음 9장 5절에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테네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거절하면 그 마을에서 속히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대로 아테네인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떠나갔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결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 거절한 자들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